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끝내 최후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최후 승리는 끝내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잡아봤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그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동산에서 이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또 능욕을 당하는 장면과 또 한 장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로 부인했던 것 이후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겹쳐서 함께 나오는 본문입니다. 18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 중에 예수님이 어느 한순간 안 아프고 안 괴로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몸이 고난이 극심하진 않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순간순간이 어찌 가볍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모멸감과 배신감을 굉장히 극심하게 느끼셨던 그런 날이에요. 마음으로는 아마 가장 힘든 순간이 아마 오늘 본문의 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4절에는 이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이제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이 말씀의 구도를 알기 위해서 먼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안나스는 가야바 대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보다 낮은 인물처럼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당시 상당한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의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센, 그러니까 진짜 대제사장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안나스의 5 아들들 모두가 다 대제사장을 역임했고요. 또 지금 현재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대제사장도 이 안나스의 사위,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지금의 대제사장의 장인 어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물려준 시초가 된 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안나스는 큰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영향력 있는 제사장 집안의 족장과 같은 인물이 오늘 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퇴역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딱 대제사장은 원래 전 이스라엘에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의 5 아들과 또 사위까지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많은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처음 세우실 때 아론을 처음 대제사장 1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거든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이 종신직으로 이 대제사장을 주셨고 또 그 대제사장이 아들에게 이렇게 세습이 되는 세습직으로 원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로마는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책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때로는 강제적으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강제적으로 퇴임하게 만든 것이 이 로마의 어떤 또 지배하는 술책의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퇴임해요. 퇴역하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세워진 대제사장은 끝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전통적으로 그렇게 왔으니까요. 역사상.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6명에서 7명까지 되는 거고, 퇴임한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그 대사장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실세고 자기가 다 물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어른이다 보니까 아직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다른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니까 대제사장이요 최대 60명까지도 늘어난 적이 있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위치도 사실 이제 매관매직이 된 거죠. 사고 팔고 굉장히 더럽혀지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변질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직이 세상의 힘과 이치에 의해서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오늘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은 퇴역하였으나 실세를 잡고 있는 이 안나스라는 이 원래적 신앙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변절되어 있는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직책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세 가지 큰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직분이 무엇이냐면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근데 이 왕이라는 개념이요 세상 왕과는 좀 다릅니다.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왕으로 오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첫 번째 중직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중직은 뭐냐면 선지자, 특별히 그동안에 있던 선지자들 중에서도 대선지자로서의 이 앞으로 완성될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 직분으로서의 대제사장적 직분이 두 번째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직분이 오늘 말씀에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중직, 이 직분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대속의 주님을 의미할 때 우리가 세 번째 중직이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성으로 이 땅에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원래 이 대제사장을 세우시면서 가장 그에게 중요하게 주셨던 역할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의 1년에 딱 한 번 욤키프로스라고 하는 속죄일이 있거든요.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평소에는 제사장들과 또 성도들은 이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어도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누구라도 평소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셨어요. 그 정도로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가 지성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막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준비해야 됐고 그의 죄도 회개해야 됐고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이 준비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짐 그 한 해 동안 온 백성이 졌던 죄짐을 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속죄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빌면서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래서 대속받는 일이 바로 그 속죄일이라는 시간이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엄중하고 거룩한 자리였든지 만약에 이 대제사장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별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이 대제사장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 그 일을 해서 죽게 되면 또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 대제사장 허리에 묶은 끈을 끌어서 그의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리의 상징은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와 속죄를 구할 수 있는 대표의 자리라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의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자신의 온 몸을 제물로 삼아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 온 인류의 죄를 구하시려는 예수님은 그래서 진정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오늘 본문의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여기 안나스라는 변질된 가짜 대제사장이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대답이 건방지다 생각하여 예수님을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보통 어디를 쳤을까요?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아마 예수님이 뺨을 때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모진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이 뺨을 맞는 고통이라는 게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간 가짜 대제사장의 하인에게 진짜 대제사장이 뺨을 맞는다는 건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받으셨을 어떤 짓밟힌 자존감, 또 모멸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참으시는 거죠. 왜냐면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대제사장의 숙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이 거짓된 세상의 대제사장과 진정한 왕 중의 왕,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되는 이 두 대제사장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변질되었던 대제사장의 직분은 점점 쇠락하여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대속하시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이 완성되어 가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구도가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눈부신 발전과 부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직의 극심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동안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하나님 찢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가 지성소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교회와 성직의 타락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는 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가 무엇과 비슷하냐면, 오늘 가짜 대제사장의 하수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엄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우리 온 대한민국의 교역자와 목회자들은 스스로가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다시금 그 자리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이 목회자의 직분을 세습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대제사장처럼 여겨왔던 교회 전통과 인간적인 계산과 성공을 버리고 진정 우리의 온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대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여기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서 심문받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장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드로의 2차, 3차 부인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간략하게 등장합니다만, 그리고 요한은 특히 이 베드로의 부인을 1차, 2차, 3차를 한꺼번에 이야기하지 않고
어제 1차 부인을 하고 그 가운데 안나스 대사장에게 신문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중간에 그리고 다시 베드로의 2차, 3차 부인의 모습을 이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요한은 이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이 배신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묵묵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좀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시덤불 속에 온전히 피어나는 한 송이 장미꽃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더 극적으로 아마 요한은 그려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묘사되어 있진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거예요. 61절에 이렇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그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데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 이 닭이 울기 전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닭이 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하필 그 순간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고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또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내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상상을 차마 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를 죽일 듯이 쏘아보셨을까요? 아니면 원망하는 눈초리셨을까요? 아마도 저는 상상컨대 앞에서 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본인은 신문을 당하시면서도 베드로를 보시면서 아마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고 눈을 살짝 감아 다 이해한다는 이런 눈빛을 주셨을 거예요. 위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그 눈빛이 그런 눈빛일 거라는 걸 우리가 가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 배신감으로 인해 얼마나 또한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모멸감, 그 배신을 당하는 상황,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역할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자리가 바로 사랑의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재물의 승리입니까? 명예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승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은 잠깐의 영화가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아픈 순간에도 가장 가슴 아픈 순간에도 그 마음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사람을 세우고 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사랑의 길을 최후의 승리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최후의 승리는 그런 우리마저도 모멸감을 주고 배신하는 우리마저도 원수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지. 오늘 온 인류를 위해 오늘 죄인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모멸감과 배신감 가운데서도 사랑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똥칠을 하게 만드는 비참하고 연약한 죄인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저 최후 승리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심으로 오늘 우리들을 사시고 사랑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여전히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최후 승리의 길, 그 사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길, 최후 승리의 길, 저 지성소인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저 십자가라는 지성소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극심한 모멸감 속에서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의 아픔 가운데서도 그들을 품고 사랑하시고 끝내 승리하셨던 주님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원수들을 사랑하는 건 더욱더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발버둥쯤에 애쓰며 그 사랑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도 저 최후의 승리, 저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담담히 지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사랑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문 2집의 내가 원하는 사랑,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무엇일까? 가난, 질병, 외로움, 그런 건 아닐 거야. 가장 힘든 건 그런 게 아닐 거야. 예수님도 가난했고 정말 외로운 분이셨지만 그 모든 건 사랑으로 이기셨지.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진짜 힘든 것은 예수님 저
사랑 구하며 주의 십자가 사랑해요. 우리 그런 사랑 구하며 주의 십자가 사랑해요.